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학자들 중에 거의 중론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 시편 24편은 사무엘하 6장이 배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인물을 알면 성경이 더 가깝게 다가오고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역대상 13장이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사무엘하 6장 한번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은 조금 뒤쪽에 제가 보고요. 사무엘하 6장 펼쳐놓으시고 6장하고 역대상 13, 14, 15장의 내용인데요. 펼쳐놓으시고 시선은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보시고요. 사무엘하 6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쟁에 승리하고 맨 먼저 한 사업이 나옵니다.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정성껏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정예병들을 모아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잘 준비한 새 수레, 좋은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십니다.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찬양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모십니다. 보세요. 3만여 명의 군인들이 쫙 도열해 있습니다. 잘 준비한 깨끗하고 좋은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웅장하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터집니다. 6절에 보니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수레에 소가 뛰니 수레에 실려있던 여호와의 법궤가 잘못하면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그것을 본 우사가 깜짝 놀라서 여호와의 법궤를 잡아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깜짝 놀라서 법궤를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웬 사건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순간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들, 다른 번역들도 다 뒤져봤더니 다 분했다, 성을 냈다. 다윗도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나 봐요. 37살의 젊은 왕이니까 좀 그럴 만도 한데 어쨌든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또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방금 전에 화를 내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웅장하고 장엄하게 큰 행렬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사람이 죽어나가고 왕이 화를 내다가 또 왕이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멈춰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그 자리에서 다윗은 놓고 도망갑니다. 자, 그때 다윗이 버린 여호와의 법궤를 누가 모셔가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13 요 말씀이 똑같은 요 말씀이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역대상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다윗이 참모들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자.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다 좋게 여깁니다. 역대상 13장 4절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오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잘 했어요. 자기 신하들과 함께 다 의논도 했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다 좋아했고 나름대로 정성껏 했는데 근데 거기서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웃사가 죽고 다윗은 거기서 멈춥니다. 의도가 선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또 사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살에 젊고 패기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다 멈춰버리고 돌아갑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모셔요. 얼만큼? 3달간. 딱 3달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게 온 나라에 소문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려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시여, 그때 우리가 모셔오던 여호와의 법궤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냥 왔는데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모셨는데 3개월 모셨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욕심이 납니다. 그 법궤 나도 다시 모셔서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나도 다시 받고 싶다. 다윗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은 거룩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 번 큰 실수를 했지만 그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욕심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13절과 역대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요.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잘 모셔옵니다. 역대상 15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아까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15장 2절에 보니까 아까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자기 밑에 장수들, 신하들을 모아서 군사회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였어요. 근데 역대상 15장 2절에서는 다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리고 5절부터 쭉 각 레위 지파의 각 족속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어느 족속에서 120명, 어느 족속에서 80명, 어느 족속에서 130명. 그래서 다 모은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 770명을 불러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입니다. 아까하고 틀리죠? 다윗이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릴 때는 군사를 뽑아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웅장하게 행렬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군사를 모으지 않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압과 암미나답을 불러 쭉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요 두 가지 사건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처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다가 실패했던 때의 그 실수. 두 번째,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던 이 일.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첫 번째, 군인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와 의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자기 참모들하고 군인들하고 의논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명령을 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좋게 여겼더니 다윗이 그대로 행했다. 첫 번째는 장수들, 군인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했고, 근데 두 번째는 장수들, 군인들과 의논하지 않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의논하고 그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준비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자기가 좋은 수레를 준비하고 자기가 웅장한 행렬을 준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했다.
역대상 15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제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라는 것은 법궤를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다 이렇게 맨 기둥입니다.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다윗이 확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3만의 군사 웅장하게 수레를 멋지게 꾸며서 멋있게 잘 하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두 번째는 멋있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 할 때 멋있게 하는 거, 훌륭하게 하는 거, 잘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는 게, 멋있게 하는 게,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역대상 15장 16절,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불러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 하매. 역대상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다 뭐예요? 레위 자손들 속에서, 즉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아마 먼저 첫 번째 그 찬양한 사람들, 그 악기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볼 때 첫 번째 동원했던 악기들, 그리고 첫 번째 그 연주했던 음악은 아마 군악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왕의 군악대, 웅장하게 크게 울려 퍼지는 찬양.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성가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들, 그들이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우리 성가대에 계신 성가대원들, 혹은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혹은 헌금송이나 특송하러 나와서 하시는 분들, 물론 때로는 어떤 성악가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많은 숫자의 실력이 좋은 성악가라든가 아주 화려한 군악대가 아니라 좀 부족해도, 좀 약해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성가대, 찬양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송하는 헌금송하는 사람들,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요즘은 코로나 때라
성가대도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찬양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가대원들, 찬양단,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배는 설교자도, 예배 집례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찬양하는 분들, 또 오늘처럼 대표 기도자들, 평일에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시고 주일 낮에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찬양과 이분들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자기가 잘 준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눈앞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엄청 겁났을 겁니다. 덜덜 떨렸을 겁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부분이요, 참 어렵습니다. 6걸음, 제사장들이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갔는지, 아니면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또 제사를 드렸는지 정확히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6걸음 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맞을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주 조심스러움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의 가운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옷을, 이때 다윗이 입었던 에봇은 조금 약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움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아마 다윗도 어떤 가운 같은, 우리를 따지면 장로님들 가운 같은 그런 거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 에봇입니다. 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고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게 에봇인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입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왕이었는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때 다윗은 어땠을까? 그때 다윗의 복장은 어땠을까? 화려한 왕복 아니었을까요? 왕의 찬란한 복장이었던가? 아니면 장군의 갑옷을 입고 웅장하고 멋있는 갑옷을 입고,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왕의 복장이었던가 아니면 갑옷을 입고 웅장하게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모습에서 모든 교만한 물이 싹 빠졌습니다. 겸손하게
배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겸손함의 극치가 아니었을까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궤 앞에서 다윗이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는데 그만 춤을 추다가 바지춤이 내려갑니다. 바지가 벗겨졌어요. 이게 왕이 웬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요, 개의치 않습니다. 왕이 옷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춤춥니다. 이 모습을 본 왕비 미갈이 왕을 비웃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나중에 왕이 왔을 때 왕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섰던 거야.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은 보면은요, 완전히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고 조심입니다. 오만함이나 자랑스러움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았죠? 그죠?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끌고 왔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진짜 변화된,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이 시편 24편입니다. 1절과 2절은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돼서 잠깐 우쭐했었는데, 잠깐 백성들 앞에 힘을 줬었는데,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다윗이 낮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역대하 14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완전히 낮아지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이 생각할 때 왕이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나라의 모든 것 다 내가 할 수 있고 이 나라의 모든 것 다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왕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고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건강도 내 삶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나의 가족도, 내 친구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3절부터 6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왜요? 얼마 전에 자기가 교만해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은혜를 받고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4절부터 10절은 뭐예요?
7절부터 10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참 웅장하고 멋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영광의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입성하신다. 여호와의 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다윗성으로 들어오신다. 온 백성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져도 기쁜 겁니다. 왜요?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란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진짜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은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해요. 넘어져요. 죄를 졌어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도들아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교만하면,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자, 오늘 다윗이 20편, 24편의 찬양을 이때 드렸더니 37살의 젊은 왕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70일 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그 밑에 르호보암 쭉 내려가면서 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 다윗의 후손 속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교만하고 우둔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